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공부하신 집 3세하야 실계평등하시며 이 구절 다 기억나지요? 기신이 충만 일체세간 하시며 기음이 보선 시방국토 화사, 이 부분을 비유를 듭니다.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비역한데 비교해서 말하자면은 허공이 구함 중상호대 무 형상을 다 함장한 것 하되 모든 빛깔을 다 여기다가 이게 머금었다. 거기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중상 그러면 만상인데 일체 만물이 만상이거든요. 만물은 만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지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다 머금고 있는 거예요. 만 가지 형상을 다 머금고 있습니다. 호대 어제 경계 모든 경계에 무소 분별하고 어느 곳도 분별하지 않으시고, 그러면은 만 가지 사람을 이제 이렇게 머금습니다. 머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들 구별을 진짜 안 합니까? 안 할 수 있습니까? 이쁜 사람 보면은 입이 이렇게 벌어지고, 미운 사람 보면은 눈부터 찌푸러지고, 이러잖아요. 우리는 구별을 하지 않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구별을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어떤 경계에서도 차별을 안 하신다. 이렇게 되기가 얼마나 어려울까요? 이게 이제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좀 더 해보면 알지만은 선지식의 진짜 경지가 어떤 경지인가, 부처님의 진짜 참 경지가 무엇인가, 참 경지가 이런 걸 여러분은 하나도 잘못됨 없이 어그러짐 없이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이번 기회예요. 이 화엄경처럼 정말로 소상하게 설해진 경전이 없습니다. 자, 그래 이제 어떤 경계에서도 분별하는 바가 없으시고, 두 번째 비유는 우여 또 저 허공이 보변 일체호대 널리 일체 두루호대. 허공은 이 세상에 두루하지 않은 데가 없지 않아요. 예, 다 하지만은 어제 국토에 모든 국토에 평등 수입하시며 모든 국토에 평등하게 따라 들어가시며 평등하게 땅 밖에 허공은 이 작용을 안 하신 데가 없다. 이럴 적에 여러분들 그 전에 요런 비유는 굉장히 좋은 비유인데, 우리가 세상을 말을 들어도 진리의 말을 들어야 되고 진리 아닌 말은 안 듣는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지혜가 먼저 생겨나야만 됩니다. 그 옛날에 그 유명한 풍수가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된 이유는 오경명성이라고 하는 별이 미국을 200년을 비춰줬어요. 그래서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됐는데, 그 별이 일본을 8년을 비춰줬어요. 그래서 일본이 이만큼 올라갔는데, 앞으로는 우리나라를 200년을 비춰준다. 이봐. 그러니까 박수를 하버리죠. 이렇게 속는다니까. 사람은 그거를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그이가 한참 열변을 토하니까 진행자가 말이죠, 감업을 해가지고 진행자가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진행자하고 거기에 나와있던 모두 이게 여러 사람들이 막 좋아서 막, 아이고
답답한 중생들아 어떤 별이 참 별이 비추는 데만 비추고 안 비추는 데는 안 비추는 별이 세상에 어디가 있느냐. 한마디 하니까 그 뒤로 쏙 들어가 버렸어. 그렇게 말 아닌 말은 우리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지금 200년간 우리나라 비친다 하니까 무조건 박수 치고 있잖아. 말 아닌데 이렇게 박수를 치니. 자 보세요. 중도 말 아닌 소리를 하면 신도가 모여들어. 아 진짜요. 박수를 얼마나 치는지 말도 못해. 예? 그리고 고래 되면은 내가 이렇게 지금 나중에 한 마리 찬물 끼얹었잖아요. 지금 찬물 안 끼워놓고 그대로 갔으면은 진짜 속으로 막 좋을 거라고. 기분 좋아. 근데 그렇게 기분 좋은 거는 얼마나 허망하냐. 그분이 텔레비에 나와서 말한 지가 10몇 년 됐는데 오경명성이 지금부터 200년 비춘다는데 오경명성 기운은 하나도 안 왔거든 지금. 예? 예, 그런 말이 있지가 않아. 그러면은 별이 평등하지 않고 쫓아다니면서 비춰준다 이 말이 되죠. 별은 평등합니다 그냥. 맞죠? 허공도 평등하다 이거예요. 평등하다. 부처님께서도 그와 같이 평등하시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예. 야,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예. 그래 이제 이래서 소견이 바로 잡아지는 거예요. 예? 소견이 다른 데서 바로 잡아지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은 여기를 밑에 이제 도표를 좀 보시면은 첫 번째 비유하고 두 번째 비유를 논아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비유 위에다가 넣어놔서 보면은 옆에 빈 데다가 요렇게 한번 그 표시를 해 놓으십시오. 허공처럼 지니고 부처님께서는 허공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부처님은 허공처럼 이 세상 만상의 모든 것을 다 지니고 계신다 하는 의미가 첫 번째 비유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닌다 뜻은 비여 허공이 구암 중상 호대 됐지요 지금. 모든 만상을 다 머금고 있다. 그러니까 지니고 계시죠. 이해가 됐죠? 그러면 그 밑에는 우여 허공이 보변 일체 호대, 허공이 일체 세계에 비추지요 지금. 그런데 모든 국토에서 평등 수입하시니라 그랬죠. 그것은 허공처럼 펼치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시겠나요? 자, 부처님께서는 허공처럼 일체 만상을 다 지니시고 허공이 이 세상 한 군데도 빼놓지 않고 골고루 비춰주듯이 허공처럼 이 세상 한 군데도 빼놓지 않고 골고루 펼쳐주신다. 이런 분이 부처님이시다. 이해가 되셨죠? 이 정도가 되고 나면은, 그런데 여기서도 딱 옆으로 보면은 신구, 이신구, 지신구 이렇게 지신구 둘로 논아놨지요. 그러면 위에 비유 허공처럼 모든 중상을 머금고 계시는 신구이가 다르고요. 밑에 허공처럼 모든 이 중생 세계에 다 펼쳐주신다 하는 신구이가 달랐구나. 또 그래 머금고 계시고 위에는 다 지니고 계시거죠. 근데 아래 신구이로는 신구이가 가만히 있지 않는단 말이죠. 위에 지니고 계신 곳에서는 신구이가 작동을 안 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펼치시는 자리에서는 신구이가 작동을 하신다. 되시겠죠? 그러니까는 이 구절구절을 얼마만큼 명확하게 분석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이걸 다 놓치고 간다 이 말이라요. 그래 어떻게 놓치고 가도 이 구절은 너무 기분 좋은 구절이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게 가닥 내지 않고 그냥 구절만 읽어도 기분 좋다고요. 왜? 비역컨대 허공이 만 가지 상을 다 머금때
모든 경계에 분별하지 않은 것과 같고 차별하지 않은 것과 같고 그것은 부처님은 이와 같이 허공처럼 다 가지고 계시면서도 차별하지 않는다. 됐죠 지금? 그리고 또 허공은 일체 이게 두루하지만은 모든 국토에서 평등 수입하심이니라. 이렇게만 읽어도 정말로 좋구나. 정말 부처님 위대하시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똑 부러지게 윗단계는 허공처럼 지니고 계시는 것을 말했고 아랫단계는 허공처럼 펼치고 계시는 부분을 말했구나. 이렇게 딱 분석해서 보니까 어때요? 훨씬 더 이 구절 한 번 더 읽고 싶은 마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그러면은 지니고 계시는 신구이와 또 펼치고 계시는 신구이 높아진 것, 이거는 신구이 같은 신구이라도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옆에 도표로 그냥 이해를 하세요. 이 부분을 그동안에 이거 다 강의를 하려고 만들었는데 이러다가는 화엄경 한 장 하는데 수삼 년 걸리게 생겼어. 그러면 이렇게 도표 해드린 것만 해도 여러분은 기분 좋게 보시고요. 큰 가닥만 내고 가자고요. 되셨죠? 그리고 또 이 적은 가닥 내자 가면은요. 원문은 어디로 가고 잊어버리고 적은 가닥에 빠져가지고 빠져나오지도 못해 여러분이.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게 그건 뭐냐? 신앙변자 일체 도량하사 보살융중의 유강혁역이 여일윤출하야 조명세계 하시며, 이 두 번째 구절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부처님의 삼업이, 부처님이 가지고 계시는 부처님 몸과 입과 마음이 작용하시는 것을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는 두 번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전에 두 번째 이 몸신자 앞에다가 두 번째라고 이게 표시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죠? 예, 또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신항변자 이렇게 신자 위에다가 이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거를 한번 이제 도표를 보시자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부처님의 위세가 초승하신 부분이다 이거예요. 부처님의 위세는 뭡니까? 부처님의 위덕의 형태예요. 위덕의 형태. 그러니까 그냥 위세 그러면 위덕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처님의 위덕은 초승하다. 수승한 데서도 뛰어넘었다. 그러면 여기서 수승한 데는 무엇이 수승이냐? 보살이 가장 수승한데 그 보살을 뛰어넘으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시다. 이렇게 해요. 위덕이 보살의 위덕도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공부 다 나옵니다. 관세음보살, 보현보살, 보살대 이 위덕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단한 위덕을 가지셨어요. 이분들이 공능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수많은 보살을 다 뛰어넘으신 분이 부처님이시다. 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도 참 아주 기가 막혀요. 여기에도 부처님의 덕성을 10가지로 또 분류를 했어요. 10가지로 부처님의 이 덕성을 또 분류를 했어요. 앞에 부처님의 덕성은 그런 덕성이 아니고 부처님의 불신, 부처님의 몸은 10가지 몸으로 앞에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부처님의 덕성을 10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세요. 지신, 법신, 법문신, 환화신. 전부 몸십자가 붙어 있죠, 거기는. 자, 지신 그러면은 무엇이 지신인가? 원문에 변자, 이게 법성도량하고, 이게 뭐냐 그러면은 변자 일체도량 했죠, 원문에. 그거예요. 그것이 지신이에요. 예? 법성도량에 부처님은 앉아 계신다. 예? 부처님은 법성도량에 앉아 계신다. 널리 법성도량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은 몸을
지신이라고 말한다. 두 번째, 부처님 몸을 법신이라고 말한다. 그 법신이라고 말한 이유는 비자의 자도량이라 그랬어요. 앉아있지 않으시면서도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다. 그럼 앉아있지 않고 앉아 계신단 말이 다시 말하면은 허심으로 무심으로 하신다는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런데 앉아있지 않으셨는데 부처님이 형상이 그 자리에 딱 나타나서 이런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라요. 예? 비자에 앉아 계시지 않았는데 부처님은 앉아 계신다. 앉아 계시는 자, 여기 부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나가다 어떻게 하실래요? 합장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안 계십니다. 어떻게 가실래요? 어떻게 해요? 그게 안 계시는 거예요. 그게 열면 여기 계시는데 여러분은 너무 마음대로 편안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은 거사들한테 이거 꼭 가르치세요. 거사들 들어오면은 오후 퇴근하기 전에 만화님들 집에 가느라고 바쁘거든요. 왜? 뭐 들어와서 없으면 막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있거나 말거나 똑같이 마누라가 편하게 해준 사람 이게 진짜 남편이다. 애들도 집에 엄마 아빠가 있으나 마나 계시거나 말거나 편안해야 되는데 딱 가서 보면 누가 있으면 뜨끔해가지고 안절부절 못하면 그 애가 집에서 공부를 하겠냐고요. 예? 맞아요, 안 맞아요? 거기 계시면서도 안 계시는 것과 똑같고 안 계시면서도 항상 계시는 것과 똑같고 이런 특성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법문신이에요. 근데 법문신은 뭐냐 그러면 앉아 만행도량 그랬어요. 만행의 도량에 편안하게 앉아 계시는 몸. 그래 편안하게 앉아서 부처님은 앉아 계시면 무엇을 하셔요? 법을 하셔요. 부처님께서는 앉으시면 법을 하시고 서시면은 무엇을 합니까? 이게 한시도 이 많은 화엄경에 10조 95,048자인데 거기다가 화엄경 이외에 법화경 뭐 능가경 할 것 없이 수 없는 경전 말하라고 하면은요 꼭 계속 여기 앉아서요 일어날 틈이 한 틈도 없습니다. 그 경설 하시려면은 부처님께서는 참 대단하신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부처님께 머리를 조아리지 않을 수가 없는 분이 부처님이에요. 자, 모든 이게 도량의 법, 만행도량에 편안하게 앉으셔서 그야말로 이 법문을 하시는데 그것이 그래서 부처님은 법륜으로 화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뭐라고 말하느냐? 법문신이라고 말한다. 법륜은 법의 술에 돌리는 거 법륜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부처님 법을 설명하시는 것을 그럽니다. 그 다음에 환하신 그러면 앉아 수월도량 그래요. 수월도량에 편안하게 앉아 계시는 몸. 수월도량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뭡니까? 물에 달이 딱 뜨면은 물에 달이 비치지요. 그런데 그 물이 깨끗할 때 비치던가요? 더러울 때 비치던가요? 깨끗할 때 비추지요. 깨끗한 물에 달이 비추지요. 깨끗한 물에. 그래서 그러듯이 부처님께서는 청정국토에 항상 부처님이 어려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뭐라고 말하느냐? 부처님께서는 부처님 모습으로 청정도량의 어느 곳에든지 화연해 주시는 분이 부처님이시다. 그래 이제 이 환하신입니다. 그러고 나서 부처님은 또 어떤 특성을 가지고 계시느냐? 변일체 동류세계 도량하시고 그랬어요. 일체 동류세계 도량에 두루하시다. 동류세계는 모든 인간 세계에는 부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이겁니다 지금. 되셨죠? 그 다음에 변 일체 이류세계에 두루하시다. 그러면 일체 이류세계는 사람의 세계가 아닌 모든 다른 축생의 세계를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축생의 세계에 두루하시는 분이 부처님이시다. 편 일체 세계 종중하시고 일체 세계의 종자 가운데 두루하시다. 그러면 이것은 일체 종사 중에 모든 종자 중에는 부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래 이럴 때에 생명 존재의 범주가 생명 존재하는 범주가 이 세상 어느 곳에든지 부처님이 들어가지 않으심이 없으신 분이 부처님이시다. 되시겠죠? 자, 8번째 변 일체 세계 해중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게 세계 해 그러면은 공간적인 세계예요. 끝도 값도 없는 공간 속에 부처님은 다 계신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9번째 변 일체 미진중 그러면은 조그만한 먼지털 하나에도 부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 이 큰 우주 공간 속에 부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 한 미진 속에도 부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 되셨죠? 그러고 나서는 찰진 제망입니다. 찰진 제망하면은 찰진 세계, 큰 세계, 적은 세계, 모든 세계예요. 이거는 모든 세계에 무진 도량에 두루하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망 세계라고 하는 거, 제망 차례라고 우리 예벌할 적 하죠. 이 제망 차례가 이게 이 우주가 아무리 계산할 수 없이 커도 이 우주는 하나의 그물 속에서 안 벗어나요. 하나의 그물 속에서 안 벗어나는데 이 그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중생을 이탈되지 못하게 이렇게 걷어주시는 역할을 그물이 하고, 또 하나는 이 그물로 인해서 모든 세계가 하나로 통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로 통하게 하는 역할은 그것을 인드라망이라고 해가지고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은 인도에 가만히 앉아 계시고 설법을 하시던데 그때 시베리아나 저기 남미 쪽에 앉아서도 부처님 법문을 듣고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너무 허황되게만 들렸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동시 뭐합니까 지금? 예? 일일 생활권이 아니라 동시 생활권이 됐어요. 지금은 전 세계가. 그것이 뭐 때문일까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 인터넷은 바로 경전에서 나온 인드라를 따서 인터넷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화엄경에서 말씀하신 인드라가 지금 세계에 와가지고 인터넷이 돼가지고 전 세계가 동시 생활권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여기 앉아서 전 세계 어느 누구하고도 다 동시에 회의도 할 수가 있고 뭣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2500년에 부처님께서는 하셨다. 그런 그때에는 지금은 도구를 사용해서 하셨는데 그때에는 부처님께서는 신통력으로 바로 하셨다 이거예요. 그때에는. 그러면은 앞으로 그렇게 바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만 하면은 도구가 없는 세상도 되겠구나. 이런 원은 또 한번 가져봐야죠. 예?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능력을 갖추면은 이것을 십신의 덕상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십신의 덕상. 자, 그 밑으로 내려가 봅니다. 그 제일 첫 번째는 신앙변자 일체 도량이 했죠, 지금. 두 번째는 보살중중의 유광이 혁여간다 그랬죠. 보살대중 가운데 그 유광이 혁여가다. 바로 이것이 그 많은 보살 유광을 훨씬 뛰어넘어서 혁여가시다. 그래서 위세초승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밑에는 또 뭐예요? 인륜출하야 뭐가 되겠습니까? 이 세계를 조명하시니라 그랬죠 지금. 그러면 인륜은 무엇이 인륜인지 아시죠? 태양이죠. 태양이 떴다가 날출자예요.
해가 떠서 이 세계를 밝게 비추는 것과 똑같으신 분은 부처님이시다. 그러면 해가 뜨면은 아까 오경명성이 미국만 비치고 일본만 비치고 우리나라만 비춘다면은 해도 미국만 비치고 일본만 비치고 우리나라를 비추고 그러겠죠? 근데 해는 어떻게 돼요? 똑같이 비추신다. 근데 해는 똑같이 비추시는데 이제 이 다음에 그것도 나와요. 어떤 데는 밤이 되고 어떤 데는 낮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쪽에 우리가 지구에 밤이라고 해서 해가 안 비쳐요? 해는 비추지요. 해는 비추는데 무엇 때문에 그럴까? 산 고개에 올라가서 보면은 이쪽 고개와 이쪽 고개는 똑같지만은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땅덩어리가 한쪽은 밤이고 한쪽은 낮이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설명을 다 하셔요. 화엄경에서는. 자, 그러면은 이제 이와 같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위세가 초승하시다는 말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러면 밑에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로 갔더니 삼세 소행 중복대가 시리 청정하시며 이랬어요. 삼세 행하신 바 모든 복 세계가 대해 그러면은 그 공간적인 끝도 갓도 없는 공간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 우주 공간 이렇게 말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대해 이렇게 말하면 우주 공간이라는 뜻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대해 그러면 큰 바다가 아니고 우주 공간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삼세에서 행하신 바 중복 갖가지 복이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빨리빨리 자녀들을 키워보면은 너무 미련해. 너무 안 통해. 그러면 이놈이 다 큰 것이 모자랐구나. 그놈을 머리를 찢어서 천재로 만들 생각하지 말고 복을 닦는데 빨리 마음을 써줘요. 마음을 써주면은 공부도 복이 있어야 해요. 예? 그런데 왜 복이 있어야 하느냐? 공부할 시간을 부여를 받아야 되는데 복이 없어 보세요. 시간을 못 받아요. 그래 이제 이 3세에서 행하신 그 모든 복의 세계가 시리 청정하시며 모두 이미 청정했다. 다 청정해 주셨다. 그러면 부처님의 복이 얼마나 그 복덕이 컸길래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이 온 세상이 다 청정하게 하실 수가 있겠는가? 우리 중생은 얼마나 복이 모자라면 자기 한 몸도 청정하게 못할까 생각해 봐야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이걸 공부한 것을 계기로 해서 시방 세계를 청정하게는 못하더라도 내 몸 하나는 청정하게 하고 죽자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발심자가 많이 나오기만 하면은 그 발심자 때문에 세상은 그냥 조용해져요. 세상은 그냥 조용해져요. 여기 나서서 세상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로 해서 조용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와 같은 발심자가 많이 나오기만 하면은 세상은 조용해지고 그 발심 때문에 나는 몇 배 몇백 배로 성장하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옆에 보겠습니다. 복덕신이 심광이다 그랬어요. 정말로 이 부처님의 복덕신은 깊고 넓고 모든 세상에 누구보다도 깊고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넓으신 것을 부처님은 그런 복덕을 지니신 분이 부처님이시다. 그래 이제 가만히 보니까 미얀마를 가보니까 미얀마에 저 파고다 탑 있죠? 파고다 탑이 손금덩이로 만드는 탑인데 그 금의 분량이 영국
우리나라 말하면 한국은행에서 금을 소장하고 있잖아요. 영국 은행에서 소장하고 있는 금보다 훨씬 많은 금덩어리예요. 그 탑 하나가. 그런데 정말로 부처님이 얼마나 복이 크셨느냐. 그 금덩어리 까딱 잘못하면 쪼개가고 오래 갈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그 탑 만들어 놓은 뒤에 그런 일이 한 번도 안 벌어졌고, 미얀마 사람들은 마음속에 그 가난하고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일생을 고생해 가지고 조그마한 금부처님 한 번 해가지고 절에다 갖다 모셔놓는 것이 원이에요. 미얀마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하든 간에 결국은 거기서 만들기만 하면, 돈이 되기만 하면은 부처님 모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 원력이 꽉 차 있는 나라가 미얀마예요. 지금 이게 안 열려가지고 지금 답답한 나라 됐지만은 언젠가 저 사람들이 열리면은 그 공덕은 말로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얀마 가서 제일 부려웠던 것이, 저는 아란타 사원이라고 아란존자 계시던 사원이 있어요. 아란존자 누군지 알죠? 아란존자 계시던 사원에 갔더니 법당이 엄청나게 커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법당을 또 그렇게 깨끗하게 해놓은 것도 처음 봤어.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해. 마루만 쫙 깔려고. 그리고 탁자에도 탱하고 뭣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부처님은 한번 우리 사람 몸뚱이만한 부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처님 모셔놓은 모습이 아무래도 다른 불상과 너무 달라서 물어봤더니 그 부처님은 통금이래요. 통금으로 만들어졌어. 속이 비어있지 않은, 네, 통금 부처님. 그래서 그 부처님 그 법당 고스란히 모셔오고 싶은 생각이 네. 자, 그래 이제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뭐냐 그러면은 한 가지요. 굉장히 깜짝 놀랄 것이 있어요. 부처님의 가장 이 큰 복이 무엇이냐? 옆에 보시면요. 삼세소행 중복대라고 하는 경전 원구절의 이 뜻은 여기 나왔죠 지금. 삼세 부처님 덕을 석계 변화기원을 이랬어요. 옛날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공부하신 것이 가장 큰 복이다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거 이제 우리가 이런 구절 보고 발심 안 하면 옛날에 있었던 모든 부처님 공부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공부하신 그것이 부처님의 복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복으로 만들어졌다. 자, 우리 진짜 큰 복이 되려면 무엇부터 할까요? 이제는 이제 공부에 대한 발심이 될 만하죠, 이제. 그런데 이 말을 듣기는 듣는데 어떤 상황이 딱 오느냐. 하기는 하는데 신명을 바치지를 않아요. 신명을 바치세요. 신명을 바치는데 어떻게 신명을 바치냐. 진짜 돈을 벌고 싶으면 신명을 바쳐서 공부를 하세요. 진짜요. 그럼 어떻게 어느 정도 할까? 원각경을 10만 독을 하고 금강경을 10,000독을 하고 한번 해보세요. 부자 될 때까지 금강경을 끝까지 읽어버려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죽도록 해도 나 부자 안 되고 만에 무슨 경전 이런 거짓말이 있어. 이렇게 타다고 죽더라도 그때까지 해보세요. 그 복이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가. 이게요, 복은 다른 거 없어요. 복은 여기에 지금 이게 석계 변화기원을 이렇게 해놨는데, 대체적으로 이거는 선방에서 스님들이 만약에 이 구절을 본다면은 문자를 고치려고 할 수가 있느냐, 석계 변수언을 이렇게 고치려고 할 거예요. 옛날에 두루두루 다 수행을 했다. 그러면은 그것보다 그러면 더 얼른 더 선방에서는
이게 공감이 되는 구절이고요. 여기서는 변학입니다. 분명히.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공부하신 것, 이것이 부처님의 큰 복이 됐다 하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자, 복 짓자고요. 복 짓는 것 뭐죠? 공부요. 예, 공부요. 공부하면은 복 짓는다. 그 다음에 끝에가 이실청정이죠, 지금. 이미 다 청정하게 했다 그랬죠, 지금.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왜 청정이냐? 금 삼재이다나야 지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업이 다 끊어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가 없어져 버렸느냐? 구습이 사망일세. 잘못된 습기.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구습이요. 습기, 잘못된 습관. 잘못된 습관은 나를 수없이 내 진로를 방해를 합니다. 잘못된 습관, 구습. 아시겠죠? 야, 그러면은 자, 3세 모든 것이 딱 끊어지고 나니까 구습이 없어졌죠, 지금. 여기 없어졌기 때문에 고로 중복 개정이라 한다. 모든 이 큰 복이 중복, 대는 상략하고 실기 청장하고 생략하고 그럼 뭐가 됩니까? 중복 청정이죠. 중복대가 실기 청정하시며 했던 것은 뭐 때문이냐? 구습이 없어졌기 때문에 청정하다고 말한 것이다. 자, 이거요. 습기 없애는 것. 습기를 지금까지 습기를 버리고 새로운 습기로 바꿔줘야 지금까지 습기는 없어진다는 사실. 지금까지 습기를 새로운 습기로 바꾸는 것은 무엇으로 바꿔야 바꿔지느냐? 공부로 바꿔야만 바꿔진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러고 나니까 한번 보세요. 자, 병이 들려서 죽게 생긴 사람이 원각경을 나는 100만독을 하게 하고 죽어야 되겠다 원력 세우면요 100만독 할 때까지 안 죽어요. 진짜요, 진짜. 예, 너무 간단합니다. 100만 번 할 때까지는 머리가 매지질 않아요. 또 경을 날마다 읽는데 머리가 매질 수가 있나요? 절대 매지질 않고 100만 송 할 때까지는 이게요 자기 몸뚱이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주인이 일을 하고 있어서. 정말로요. 주인이 일을 안 해야. 보세요. 옛날에 시골에 할아버지들 아무 개가 왜 안 오냐? 개가 안 오느냐 누워가지고요. 의식이 다 끊어졌는데 왜 이따 하면 개 왔냐? 옛날 할아버지들 이래하거든요. 할아버지만 그래요. 할머니들 다 돌아가실 때게. 그러다가 그 보고 싶은 놈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하든지 할아버지 하든지 부르면은 눈 한번 뜨면 그냥 가요. 수없이 여러분들 다 경험했던 바들이요. 이런 거는 지금 병원에 가서 그냥 우물쭈물 가니까 그런 것 저런 거 하나도 모르지. 옛날 사람은 죄 알아요. 그거. 일이 마음이 안 끝나면 몸이 안 가요. 마음이 끝나야 몸이 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몸뚱이 마음 야물지게 다잡아서 공부하는 업은 그야말로 내 몸뚱이 건강을 살려줍니다. 자, 그 밑에 이제 구절 갑니다. 자, 뭔가 보세요. 이 항시 생 재불국토 하시며 이랬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네 번째에 해당됩니다. 지금 네 번째 되는데 항상 시연해 주신다. 항상 시연해 주셨다. 무엇으로? 재불국토에 태어나시는 것을 항상 보여주신다. 부처님은 지금 시기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시기 일겁이 지나면은 다시 다른 부처님이 출현하신다. 이랬죠. 그러면 그 기간만 되면은 반드시 부처님은 또 출현을 하셔요. 그래서 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부처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든지 부처님은 거기 나시면서 나는 여기 또 왔노라 이렇게 시연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네 번째 수의
수생이라고 지금 주석을 냈습니다. 수의수생. 그런데 이것은 청량국사의 주석이 수의수생이고 이러한 것을 본래 의생신이래요. 의생신이라고 그래요. 의생신 뭡니까? 자기 뜻대로 몸뚱이를 태어난다예요. 예? 뜻대로 태어나는 몸뚱이. 아시겠죠? 자기 마음대로 태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는 거, 이 세상 태어나는 거 정말로 내 마음대로 태어날 수 있다면은 몸뚱이도 마음대로 태어나는데 세상에 하는 일 마음대로 안 될 게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조금 삐끔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 자, 정말로 의생신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바는 안 이루어질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되시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 하나만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시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을 시연했다가 시생이거든요. 그러면 태어나는 것을 보여줬다가 시생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수타이아야 다른 사람 뜻에 따라서 처처의 수생이요. 내 마음대로 안 하고요. 필요로 해서 부처님 좀 일로 와주십시오. 그러면 거기 태어날 수가 있어요. 참, 이런 이제 두 번째로는 수자이아야 자기 마음대로 이제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능무불생이라 능히 태어나지 않는 곳이 없다. 어느 곳이든지 다 태어날 수가 있어요. 예, 어느 곳이든지 다 태어날 수가 있어서 그러는데 여기를 시자비반야가 이것은 자비반야. 우리가 세상 성취해야 될 것 뭐냐? 자비반야예요. 여러분 자비심 그 다음에 지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 뼛속까지 자비심으로 가득 차야 되고 내 눈이 열렸다 그러면은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전부 지혜가 나타나야 돼요. 자비반야입니다. 지금 이 자비반야 항공상응하여 항상 서로 상응해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감히 소통하여 감히 소통하는 것은 감응하면은 거기에 감했다 감지됐다 하면은 통한다 통달한다가 감히 소통이에요. 우리가 감지하고도 통하지 않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러면 감지하는 것은 나고 통하는 것은 밖의 것이 와서 탁 일치되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감리 소통하여서 궁미래전이라 미래전을 다 하는 것 이것이 의생신의 뜻이니라. 이렇게 해서 의생신까지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네 번째 의생신까지 오늘 공부를 하고 다음 또 10가지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